오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에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왕하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보다 악을 거스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성탄을 믿으시죠? 예수 성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살 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가슴 벅찬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있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요,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요 현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현상 보여지는 것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다 있는데, 물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죠. 인정하십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또한 그 뜻에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세상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라고 하죠.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풀 한 포기도 짐승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없어요. 그가 하루살이라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가 풀 한 포기 1년생이라면 1년에 만족하게 살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현상으로 뜻이 있었다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명령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그 명령에 준행하는 모든 세계가 피조의 세계예요. 이 구주성탄도요, 그러기에 구주성탄도 그 현상적인 사건으로 알고 그 뜻을 모른다면 이 예수 성탄을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뜻을 모르는데, 아무 의미가 모르면서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다채로운 행사 여러 가지로 그저 기쁘고 좋을 것이고 감사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착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구주 성탄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정해둔 날이요, 공휴일이요, 메리 크리스마스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이 아닌 세상적인 기쁨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기쁨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한 뒤에 보면 그 다음에 허물은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들 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예수 성탄을 이루신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내들은 그 깊은 뜻을 알기보다는 성탄이라는 그 말에, 그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자체를 가지고 그들은 기뻐하고 때가 되었으니 마시고 놀고 하루 쉬는 시간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 성탄의 그 의미를, 성탄의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름, 이 구주 성탄의 그 뜻을 안다면 이중 삼중으로 나타나 있는 그 뜻이 엄청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그렇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축복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우리는 왜 기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기리고 있는지, 메시아 구주가 왜 오셔야 됐는지 그 뜻을 알고 온전히 그 뜻 앞에 축하 인사를 하든 기쁨으로 맞이하든 찬양을 하든 그 뜻을 알고 찬양을 한다면 아까 어린 양 예수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마귀 지옥에 멸망당해 죽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 뜻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까? 그 참뜻을 알고 나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그냥 성탄절이다, 노는 날이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아닌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구주 성탄은요, 우리 예수 성탄은요, 그 뜻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 나타나신 그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그냥 왕으로, 세상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오신 것이 그저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성탄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돼. 그 깊은 뜻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랑만 표현한 말로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어요. 또한 글로만 읽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또한 추상적인 것이요, 이런 확증한 증거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보므로 독생자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75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의 고유의 기능과 생김과 능력을 허락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복제인간이 있다 해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드심, 나를 만드심, 신비막측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탄생돼 커서 그 조그만 뱃속에서 요만하게 태어나서 그 만들어진 과정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성장하는 과정, 그러면서 자라서 그 고유의 기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기능을 할 때 보면 얼마나 신기하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네. 세상 모든 만물을 보는 눈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본다. 내가 만들어진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 신기한 것을 누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해주고 싶어서
나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전통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세상에 나에 주어진 삶을 그저 보여지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세상의 임금 누구라 했죠? 마귀라 했잖아요. 그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같이 죄인이요 지옥 가야 될 자여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를 꺼내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그거. 로마서 5장 7절에 8절은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주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성탄이 그저 기쁨의 날, 그저 좋은 날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자보다 더 사랑받게 하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내가 독자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점철돼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죄인 줄 알면서 양심적인 가책이 느껴지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은 예수 성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게 확증이라고 했어요. 지인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작전, 확증.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독자 예수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이거 뭐 외향과 치장으로 몸 관리 이거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품에 끊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2021년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을 때 정말 내가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탄의 깊은 뜻이요. 또 성탄의 이 뜻은요, 참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라고 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알지 못한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바 되었대. 말미암아. 그럼 이거 동동 누구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같이 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또 이사야 9장 2절에서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세상의 빛이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모두 빛된 빛의 자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광명의 빛이요 참빛임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품으셔야죠. 빛된 삶을 살아야죠. 갑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기쁘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 빛을 일어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구주 성탄을, 예수 성탄을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는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고 그 암흑의 시대 속에는요, 죽음밖에 없었죠. 저주밖에 없었죠. 멸망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가 오신, 예수가 있는 예수 이후의 시대는요, 정말 문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적으로 지역으로 한번 보면 예수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문명국가가 되어 있어요. 저 유럽적으로 예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꽃피었던 그 시대적인 기독교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경제적인 부흥과 문화와 이 교통과 이런 것이 요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받아들인 곳은요, 잘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예수가 없는 나라는 기아에 허덕여요. 예수가 없는 나라는 뭐 경제적으로나 이 모든 것이 암울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전쟁의 무기, 죽임의 무기, 살상의 무기, 그 무기들만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많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도요. 120여 년이지만 120여 년 동안 이 작은 나라, 전 세계의 작고 초라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기까지는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지하에서 일정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몇백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몇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10위권에는 못 들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크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왜 느껴야 되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나라가요, 인구 비례 속에서는 최고고, 이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의 교육을 받고 자손들이 그야말로 예수를 알고 받아들이고 이 나라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또 침례교 선교사 누가 있다 그랬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래도 아직 인구의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카톨릭 빼고 나면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는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줬어요. 그 외정시대 때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해방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해방이요? 힘이 있어서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확실하게 해방으로 이루어진 줄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 자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신령한 부유. 육적으로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영적이고 육적으로 함께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차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이만큼인 줄 아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락에 빠져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였는데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어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그냥 있었다면 어땠을까? 기구절찬도 안 했겠죠. 지옥을 달려갔는데 1순위였을 것 같아요. 갖지도 않으면서 가진 채, 잘나지도 않으면서 자는 채, 많이 배우지도 않아서 많이 배운 채, 체하며 살다 죽겠죠. 그럼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또 예수 믿게 한 그 많은 무리들을 붙여주시고, 세상에서 전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를 보고 오지요. 언니 따라가면, 예수 믿으면 뭐 콩고물이라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같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온 콩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금은부화가 떨어지더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저의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또 밤에 잠잘 자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내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니 건강하지요. 금은보다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귀히 특별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빛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성탄을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맞아 들이십시오. 예수 성탄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어떻지요? 흥분되죠? 어디 시험,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좋아서 난리가 나죠. 합격하면. 어제 그런 경험했어요. 효주강에서 저 큰 등치가 날라리 막 뛰는 거예요. 그거 합격한 그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목적을 가졌다고 그런 말을 듣는데 얼마나 더 기뻐야 돼?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냥 앉아있으시면 안 돼요. 나를 살리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살리러 오신 그 예수, 그분 앞에 뛰어야죠.
기뻐 뛰어야죠. 이따 찬양할 때 박수치고 뜁시다. 예,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하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지위가 모든 걸 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밖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 아니에요? 내 죄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다 해결할 수,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해주신 그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온갖 물과 피를 다 쏘시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내놨어요. 육체에 가진 것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죠. 기쁨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면 이 나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민들에게 외쳐야 될 기쁜 소식인 예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필요한 소식은 기쁜 소식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따 찬송가 부르던데 9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충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과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 평화 온 교회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함축 되어 있잖아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왕 중에 왕이시오 앞으로 오실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 영광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예수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서로 예수 성탄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축하하십시오. 예수 성탄입니다. 예수 성탄 하셨습니다. 예수 성탄, 예수 성탄.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분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영적인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무척 가슴 아픈 날이에요. 죽으러 오신 날 아닌가? 죽으러 오신 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러 보내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죽으러 오신 날이 사명 받은 날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날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날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육체를 가진 그 육체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예수 성탄. 우리 앞에 오신 그 예수를 분명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한 예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성탄.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귀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찬송 경배 올려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